민수기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부를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를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과디선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아멘. 351장 우리 찬양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51장입니다. 351장이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 위에 앞서가신 주를 알아갑시다. 우리 대장계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열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몰려가나 예수 교회도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영적 전투에 대해서 쭉 말씀들을 해오고 있는데, 인생 자체가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전쟁터라는 걸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외부에서 어떤 외적인 공격이 탁 와가지고 그걸 내가 막아내는 이런 정도의 전쟁 같으면 그건 그래도 할만해요. 실체가 있으니까, 나를 공격하는 뭐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싸우기가 좀 더 쉬운데,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나를 공격하는 건데요. 나를 공격하는 적이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 안에서 나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 안에 나를 다리를 걸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또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인간이 제일 첫 번 겪었던 이 영적인 전쟁이 에덴 동산의 전투였는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원인은 뭔지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주님이 끌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더라, 이렇게 말해. 이끌어오는 거야. 사람이 우리들 주변에 이렇게 설 때는 말입니다. 내 곁에 사람이 있었는 거, 우리가 내가 가서 거기에 있었다, 내가 뭐 어떻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끌어다가 거기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해를 갖다가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 생각에는 내가 그냥 와서 온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아니에요. 이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지고 와서 여기다 갖다 놓았는 거거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담이 너무 좋아 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이는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다." 여러분, 살 중의 살은 어떤 살이 제일 귀중한 살일까요? 어, 어떤 살이 제일 중요한 살일까요? 살 중의 살이고 뼈 중의 뼈다. 어떤 뼈가 제일 귀중한 뼈일까? 사람마다 뭐 이게 중요합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뭐 이러겠지만은 제가 몸무게를 지금 한 10, 오늘 아침에 저우리 따르면 한 10, 한 1kg 정도 이렇게 뺐는데, 거기 처음에는 잘 내려가더니만은 말이죠. 어느 시점 딱 되니까 안 내려가더라. 이게 안 내려가는데, 이 어떤 자리에 딱 가버리니까 이게 고정이 돼가지고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내가 뭘 갖다 막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하나 먹는 것조차도 나는 이겨내기가 힘들더라. 이게 밥 한 그릇, 이렇게 밥 한 숟가락 먹는 것조차도, 이게 어릴 때 그 뭐라 그러지? 어릴 때 성장 과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옛날에 못 먹고 살 때, 특별히 제 고향 봉화는 아주 한건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벼농사라 하는 걸,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이 그 비가 잘 내렸거나 뭐 이러지 아니하고는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이 막 거의 잘 없었어요. 아예 큰 그 골짜기에 그냥 그 딱 멧돼기만 이렇게 딱 물이 되고, 나머지는 물 받아놨다가 쓰는데 그게 안 되면 못 심는 거야. 그러면 가다가 뭐 나중에 뭐 서숙을 갖다가, 서숙이 뭔지 아세요? 조를 갖다가 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상하게 또 그게 논이기 때문에 박곡식 심어보면 잘 돼도 또 안 해요. 그 후에 또 막 여름 한창 돼 장마철 비 오고 이러면 막 질퍽거리니까 박곡식 잘 돼도 안 하고 이런데, 요 사이들은 기계가 좋아가지고 막 합니다만, 그 하도 못 먹고 살던 시절에 그냥 쌀이든 좁쌀이든 보리쌀이든 조금 가져오면은, 요만큼 뜨면은 나무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밥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밥을 해 놓으면은 나무를 갖다가 한 다라이, 옛날에 곰다라이 막 커다란 다라이 있잖아요. 거기다 한 다라이 막 썰어 여요. 나무를 갖다가 온갖 나물이 막 다 들어가고 온갖 그냥 산의 풀들이 거기 다 들어가지. 그러니까 온갖 산의 풀들이 근데 그것도요, 잘못 골라 먹으면 괜찮은데 말이지, 다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고추장 집어넣어 가지고 막 비비는 거야. 그러면 풀에 밥이, 쌀이 한 개씩 어쩌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예, 좁쌀도 붙고 보리쌀도 붙고 이렇게 한 개씩 붙는데, 그것조차도 먹는 양이 절대적이 부족한 거예요. 식구들은 많은데, 제가 살던 집에는 저하고 제 종들하고 그 같이 어울려가지고 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 형제만 해도 우리 6남매, 그 형들 6남매 이래가지고 12남매나 됩니다. 그 제일 큰 형은 이미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때 이미 공관도 밖에 나갔어. 근데 그 밑으로는 제일 큰 형과 둘째 형은 공관도 나가고 그 밑으로는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1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애들이 10명 정도 되는데 다라이 이만한데 하나 비벼놔도 그 쌀은 없고 풀만 있는데, 그거라도 빨리 먹어가지고 배를 불려놔야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씹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한 두 번 그냥 꾹꾹 눌리면 그냥 꿀떡 넘어가는 거지. 그냥 갔다가. 그러니까 밥 한 그릇 먹는데, 지금도 그때 먹던 게 훈련이 돼가지고 저는요, 급하다 하면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이게 안 맞습니다. 저 사람은요 갔다가 할 것도 하고 뭐 하면서 갖다 꼭꼭 씹어 먹고, 나는요 화닥떡 먹으면 1분 만에 뭐 30초 만에 밥 한 그릇 먹지 아픈 없어요. 그냥 뭐 화닥떡 끓으면 그때 빨리 안 나오나 이러.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문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스스로가 이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정말 내가 내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내하고 싸우는 내 속에서. 그러니까 먹는 욕심이, 그런데 이게 사람이 따라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는 것이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인간의 어떤 그 욕구, 이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것이죠. 처음에 그렇게 좋아가지고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왜 그날, 아니 그 정도 되면은 살 중에 살을 띄놓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붙어가지고 다녀야지.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뼈 중에 뼈면 그 뼈 빼놔놓고 되나? 그 뼈 빼보면 갖다가 제대로 써도 못하는데 그 뼈가 붙어 있어야 돼, 이 다닐 수 있는데 이게 말이죠. 두 분이 같이 하시지를 못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뭐 때문이었는지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이미 마귀한테 틈을 줘버린 것이 되어지고 요때 딱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 개인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관이나 단체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요, 이 사람이 자기를 못 이겨요. 자기를 극복해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문제들을 저질러 버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딱 저질러 가지고 사건이 딱 터지고 난 후에는 아담이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그가 먹고 또 그가 날 보고 먹으라고 따줘가지고 나도 먹었나이다. 핑계를 갖다가 돌려버립니다. 먹고 난 후에 왜 먹었냐 이랬을 때 갖다가 그냥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쳐가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여지가 있었을 텐데 1차적으로는 책임을 갖다 여자한테 떠넘겨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적 책임은 그런 여자를 만들어준 당신한테 잘못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떠넘겨 버리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보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언제부턴가 우리는 말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또 가장 이게 뭐랄까요, 순리적인,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이렇게 그 남들이 봤을 때도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거기에 자기 욕심이 딱 그래가지고 생긴 이름이 백계문이라는 이름이 생겼잖아요. 우리 교회도 백계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백계종이 뭔지는 난 잘 몰라요. 하여튼 간에 있다고, 그것도 난 몰랐는데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도 백계종이 있다고 이러더라고. 백계종이 뭔지 아세요? 백계문에 문자가 종자로 바뀌었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백계문이나 백계종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물론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해서 그를 갖다가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 이건 다 해야 될 일들이지만은 잘못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을 때는 이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의 글자라도 원전 같은 이런 경우에 그냥 내가 정책적 판단을 잘못 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럴 때 세종보 같은 문제, 보문을 갖다가 다른 보들은 볼을 이렇게 보문을 열면 이렇게 들어요. 들으면 물이 밑으로 빠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세종보는 이걸 갖다가 유압을 갖다가 이렇게 빼버리면, 유압을 갖다 빼면 문이 바닥에 누워요. 문이 바닥에 눕고 물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끔씩은 들었다 놨다 해줘야 돼. 이게 가끔씩은 열어놓은 문을 닫아주고 또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걸 해야만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열어놓은 채로 그냥 갖다가 4년 5년 그냥 가만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 버리니까 거기 자연적으로 퇴적물이, 그러니까 모래하고 퇴적물이 와가지고 덮여버리는 겁니다. 지금 수리비만 해도 뭐 1,800억 들어간다든가 뭐 얼마나 들어간다든가, 그 자체가 지금 거의 막 못 쓰게 되어진 이런 상황. 그러니까 물이 안 되니까 또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거기다 돌로 볼을 만들었어요. 또 아니 있는 볼을 갖다가 제대로 갖다가 쓰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왜 돌볼을 왜 만드냐, 한 2억 들어가지고 볼을 만들었습니다. 물이 한내 물 고기가 쓰고는 또 이게 비가 좀 오면 유실돼 버려, 쓸려 가버려. 또 그럼 또 갖다 막고 또 갖다 막고, 이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슨 위원이니 민간위원들로 활동을 하면서 거의 뭐 연 최소한 4-5천만 원 이상씩의 연봉을 받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건 잘못이다, 책임을 지겠다, 이거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보면은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언제부턴가 그랬는데 그 기준이 전에는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요. 보편적인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생각할 때 보편적인 기준이 있었고 윤리나 도덕도 보편적인 윤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야. 보편적 윤리, 도덕, 기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적인 기준이 갖다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들이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도록.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동성애, 동성은 차별금지법. 근데 차별을 금지한다 그러는데 반대로 도리어 더 역차별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특별히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뻔한 거짓말들을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아니, 물론 그 사람들이 특별히 레닌의 공산혁명의 10가지 원칙에 보면은 거짓말을 아주 못하는 사람은 혁명 전사가 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거짓말도 10번만 하면은 헷갈리고 100번만 하면은 참말이 된다 그럽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민감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야 될 그때 자유민주주의 다 빼버렸습니다. 6.25 사변의 원인도 빼버렸고 결과 다 빼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이 국민의 정신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데 복음이 자꾸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복음이 제대로 잘 전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설교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윤리나 도덕이나 건강이나 이런 세상적인 인간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거리가 있는 설교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감각을 갖다가 자극하는 이런 설교들로 막 강대상이. 그러니까 우리 경산 지역에 있는 어떤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면은 윤리 강연 1시간 듣고 왔다. 그것도 윤리 강연을 들었는데 윤리 강연도 꾸지람을 실컷 듣고 왔다. 이런 느낌이 들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복음이 사라져버린, 아니 윤리 강연이 거기에다가 핵심이 이럴 때 복음이 들어가면서 죄를 책망해가면서 회개하라 갔으면 되는데 그냥 갔다가 그 소리까지는 안 하고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늘 찝찝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 같지를 않는, 예수라는 얘기를 못 들어보는, 예수의 피라는 얘기를 못 들어보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얘기를 갖다 못 들어보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그분이 오시면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갖다 이해를 못하고, 그래 1년에 하나씩 들어가 봐봐야 예수님 재림 얘기를 한 번도 못 듣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들이 자꾸 흘러져 가면서 또 그걸 또 대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세.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장신대에 김철원 교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사실 장로신학대학의 분위기가 어떠냐, 이제 분위기가 어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탄식을 하는데 그렇게 물어봤대. 그렇게 얘기를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복음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성경적인 말씀을 하려고 하면 일단 주류에서부터 밀려납니다. 그 학교의 주류에서부터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게 무슨 신학교야? 내가 이랬어요. 그게 무슨 신학교야? 그러면서 그 친구 내보다 나이가 한 너댓 살 적은데, 당신 아내나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성경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되지. 그걸 못한다 하면은 그럼 신학교 교수 때치고 나와가지고 세상에 다른 거 해야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신대조차도 그 올바른 그 성경적인 이런 가치관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특별히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게 동성애, 동성혼, 자유민주주의, 예,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하고 많이 부딪힌다는 게. 근데 이 교수들이 전부 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소리를 갖다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미화시켜서 얘기들을 하고, 그것도 말을 갖다 돌려버리면, 똑같은 말 또 돌려버리면 달라지는데요. 말을 하도 잘하니까 들어보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건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렇게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참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는 좀 분위기가 좀 좋아졌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회 결의를 해놔도 신학교 안에서 안 지켜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근데 내가 막 뭐라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그거는요 교수들 문제가 보다는요 이사회 문제입니다 이래. 왜 이사회 문제냐 그랬더니, 이사들이 감독권이 있는데 그걸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말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아들이 강의를 듣고 나가가지고 갔다가 항의를 하거나 하는, 그러면 이렇게 그 이사들한테나 이렇게 그 말이 들어가면은 거기 위에서 압박이 오면 말을 좀 덜 할 텐데,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 한다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이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다 굳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노예들 나가서 보세요. 30대 40대의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그쪽에 대해 가지고 아주 미온적이고 아주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맨날 이제 속 터지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속 터져 가지고 막 갖다 뭐라 그러지, 막 뭐라 그러는데, 이번에도 지난 노예 때도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잠시 발언을 했더니, 그 젊은 후배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 좀 하시라고 이렇게. 이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복음 위에 확실하게 써야 되는데, 이것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개개인의 마음 속에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심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못 내가 내 욕심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 흔히들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을 못 이겨내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거의 대부분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봐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거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이건 지나치다, 이건 조금 안 그렇다, 이건 갖다가 뭐 정상적이다, 이건 뭐 잘못했다, 이런 뭐 기준이 판단이 있을 텐데, 내 욕심이 거기에 딱 개입을 해버리니까, 그 정도면 뭐 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앉아가지고 쪼잔하기 싫으니 사람이 폭이 넓어야지. 여러분, 사람 폭 넓으라 그러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사람이 폭이 넓어야 되지. 골매에 붙들고 앉아 그렇게 쪼잔하게 그러고 앉았냐고. 그러면 갑자기요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쪼잔한 사람 돼버리는 겁니다.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버리는 분위기를 갖다가.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은 또 청산유수로 잘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 못 이겨내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조국을 말로 못 이겼듯이. 이게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들이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도 보면 말입니다. 문제가 탁 터지니까 갖다가 책임을 지가 지는 게 아니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최초의 실패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밟아본 전철이 우리네 속의 죄성으로,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의 죄성으로 그냥 그대로 피를 따라서 그게 내려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결혼하거나 뭘 할 때 집안을 본다는 얘기들을 왜 합니까? 집안을 본다는 얘기가
희한하게도요, 맨날 술 먹고 고주망태 되고 집에 와서 막 폭행이나 하고 막 폭력이나 행사하고 막 폭언하고 하던 부모 밑에 자녀다 말입니다. 그걸 뒤엎어져서 안 할 것 같은 이런 모습, 자기는 안 할 것 같잖아요. 딱 두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진짜로 나는 아버지 같이 안 살래, 이래가지고 일절 술 담배 안 하고 정말 그냥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분이 있는가만요. 그렇게 욕해놓고 자기도 그 아버지가 한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는 싫어요. 그런데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이 저주라고 말할까요? 죄성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지고 이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게요, 어떤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나라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세상이 병드는 거는 금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병드는 거는요, 금방 병들어 버립니다. 그걸 이렇게 잡아서 일으키는 데는요,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피와 눈물과 이런 헌신들이 있어서 뭘 이루어 놓는데요, 이걸 갖다가 엎어버리는 데는 순식간에 엎어버립니다. 영국의 청교도가 영국이 감리교 운동이 처음 일어날 때 요한 웨슬리를 비롯한 몇몇 분들이 청교도가 떠나고 난 후에도 이 몇몇 분들이 그 성공회에,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가 되죠. 성공회에 이런 잘못된 모습에서 반해가 튀어나가지고 막 복음 운동, 성령 운동, 기도 운동을 막 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 이분들에 의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단단하게 섰거든요. 원래 그 레닌이, 예? 원래 레닌이 원래 막스가 칼막스 공산주의 이론을 처음 세운 사람인데, 칼막스가 이 이론을 세워가지고 제일 처음 적용하려고 했던 데가 영국이었어요. 가보니까 실패해버린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무장이 철저하게 되어 있고 기도로. 그러니까 한 교회에 들어가면요, 지주인 장로님과 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한 교회 안에서 성도로 이렇게 있는데, 딱 그냥 비근한 예를 들면은 교회에 들어가면 그 노동자 농민들을 쑤셔가지고 들로 엎어야 되는데, 이게 은혜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주인인 장로님을 존경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하다가 안 되고 실패하고 거기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러시아로 올라가는데, 거기 가서 또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데 해봤더니 거기도 또 처음에 교회를 찾아가요. 거기는 러시아 정교회잖아요. 갔는데 막 장로들이 말이야, 그들은 지금 우리 장로하고는 다 다른 개념입니다. 장로들이 막 가운을 입고 성찬기를 들고 막 거룩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성찬을 막 나누는데, 그 성찬을 집어먹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눈에 도끼가 흘러가지고 막 눈에 도끼가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막스의 눈에 이게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다음 봤대. 아, 여기는 가능성이 있겠다. 봤는데 그걸 알고 싶으냐고. 그럼 내일 저기 목화밭으로 나오라 이러더라는 겁니다. 가봤더니 성찬기를 들고 다니던 그 사람이 그 목화밭의 주인인 거야. 다 채찍을 들고 말이죠. 거기 바다몸에서 째려보던 잡아먹을 것이 노려보던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예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소작하거나 아니면 노예들이 그냥 막 채찍질을 하고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는 되겠다. 그래가지고 쑤셨는데 소수의 사람들을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완전 뒤집어져 버렸는데, 그랬던 영국이 말입니다. 저 영국이 무너질 때 한번 보세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아들 비틀즈라 그러나 걔들이 나가서 히피족들, 제일 옛날에 히피족들이 나가지고 통기타 둘러매고 말이지, 막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막 나가지고 막 쳐가면서 막 기존의 질서를 깨는 일을 시작했는데, 우리 애들이 자기의 욕심과 충동을 못 이겨가지고 교회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
그 막 흥분되는 그 막 리듬을 따라 가지고 막 춤을 추고 개성을 지르고 막 하는 그리로 애들이 뺏겨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교회 안에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면서 교회가 무너져 버리니까 영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무너져서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 보면은 그 예배당들이 건물은 그대로 있고 십자가만 내리고 그 위에다가 반달을 갖다가 걸어 놓은 이런 데가 지금 무수히 많이 있다 이러거든요. 근데 동네마다 섰던 교회에 십자가를 떼내고 건물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십자가 위에다가 초승달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여 놓은 이런 형상. 이게 이제 이슬람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슬람의 그들의 어떤 성전이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걔들은 가 가지고요. 막 모여 앉으면 먹이고 막 잔치 벌리고 막 갖다 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싹 땡겨가 버렸던 겁니다. 그 복음을 잃어버리면서 인간들의 어떤 욕심에 흔들리면서 거기에 살짝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데도 여러분 마찬가지의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났던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이겨내자면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조직의 원리를 갖다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기려고 싸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뭐 보통 우리 아이들 지금 키워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좀 아시겠지만 어린애들 키워보면 쟤들요 아들 손에서 폰을 뺏을 수 있을까 없을까? 폰 못 뺏어요. 애들 손에서 폰을 못 뺏습니다. 애들. 우리 애들도 말입니다. 우리 그 손자들도 말이에요. 가면은 그거 이름 뭐죠? 뭐, 그 유튜브에 어린이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그 아이들 프로그램 자주 보는 거 뭐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면 그걸 그런 걸 갖다 놓고요. 그걸 갖다가 엄마 한 개만. 근데 아까 봤잖아. 에이, 1시간 후에 또는 뭐 2시간 후에 그래가지고 이제 2시간 억지로 참았어요. 그래 뭐 참았어. 할 때 엄마 2개만. 한 개 더 불었어 그동안에 못 봤다고. 그걸요 가연이 조금 이렇게 봤을 때 좀 엄하게 하는 것 같은데 요사이 이렇게 아이가 조금 더 컸잖아요 이제는. 이 상당한 부분을 양보를 하고 있더라고. 전에는 안 돼 그러면 아예 안 됐는데 상당한 부분들은 양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다 세상 문화 이기 참 힘들구나. 그러니까 아예 막 그거 볼 때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가도 그냥 고기만 해가 들려고 그냥 별로야 별로 그냥 막 그거 볼 때는 갖다 건드리면 싫어 그래. 참 희한해요 애들이. 문화의 애들이 우리가 생명을 그렇게 뺏기는 우리가 그렇게 뺏기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들도 그렇게 뺏겨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교회를 갖다가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영적 싸움을 해나가고 우리의 제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거는요 나음의 원리로 밖에는 다른 원리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 아들하고 한 번씩 싸우는 말입니다. 전화도 하지 마. 난 너 집에 안 가. 뭐, 그러면서 막 호통을 막 친단 말입니다. 그러놓고는 갔다가요 하루가 안 가요. 내가 그런 옆에서 그런 거 아이고 잘한다. 언제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나 안 해. 그러고 막 삐져가지고 막 안 해. 안 봐. 그러니까 불과 이틀을 못 가. 이틀을 못 가. 그냥 전화가지고 엄마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그 사이에 아마 흐물흐물해져 가지고요. 이 부모 자식 간에 그렇잖아요. 막 죽일 놈 살릴 놈 그러고 막 꼴도시 보기 싫다고 안 본다 그러다가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맨 그런 자식이 더 애존하고 그런 사람이 더 막 이렇게 가슴 알려야 돼. 그런 놈을 위해서 더 눈물을 흘리게 되고 기도를 더 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부모와 자식이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피로 그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조직이 되어야 되냐면 생명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한 생명을 낳고 기르고 하는 때까지 그
투자했던 마음과 정성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그 서울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서울에 가보면 말입니다. 우리 송혜희를 찾아주세요. 제가 이름을 안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송혜희를 찾아주세요 하는 현수막이 붙었는데 벌써 그 현수막을 본 지 제가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잊을만 하면 갖다 걸고 잊을만 하면 갖다 걸고 계속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사실 이 마지막 실종 당시의 애 모습이라고.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연락 주시면은 1,000만 원 일단 살해하고 후사하겠다고 막 갔다가 계속 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랬습니다. 야, 저 현수막 그 한두 개 거는 것 같다고 많이 걸어요. 서울 전역에 많이 거는데 저 현수막 비용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저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면 이제는 포기하실 때도 된 것 같은데 진짜 포기 못하는 걸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로구나. 아, 예수님도 이런 양을 찾는데 저런 마음이었구나. 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아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그 바라고 원하기는 이 나음의 원리가 바로 이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 구약 교회는 육신의 나음이었지만 신약 교회는 믿음으로 낳는, 영적으로 낳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낳는. 전에는 구약 시대는 엄마의 피로 낳은 자녀였지만 그 조직이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로 낳는 이 조직이 신약 교회의 조직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피의 이 복음 이걸 가지고 가능하면은 생명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사람을 살피는 이 사람은요, 주님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찾아가고 전화하고 만나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잘 되어져야만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요 여기 봉봉에 맨날 뛰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집사람하고요 맨날 이제 애들하고 친해지려고 처음에는 가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좀 뭐라 그래서 하도 어지럽혀 나가지고 좀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그리고 딱 갖다 문을 닫았다가 요새는 열어놨는데 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아래 바람이 흰남노 바람이 밤사이에 이만큼 밀려나더라고요. 봉봉이 바람에 밀려가지고 안쪽으로 밀려 들어와 버렸어요. 밀려 들어오면서 앞에 나는 또 화분들이 다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막 깨지고 난리 나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 보고 귀찮아가지고 막 그냥 놔두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이고 제가 언제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거기 애들이 막 뛰어나요. 어제 저녁에는 그 애들이 뛰어날 저녁에 제가 어디 나갔다 뭘 보러 갔다 뭘 볼일 보고 저녁에 조금 이제 요 시간보다 좀 덜 돼서 7시 날이 어둑어둑한데 왔는데 라이트 불이 딱 비치는 애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세 놈이 앉아가 놀더라고. 야들아 밤 늦어서 집에서 기다린다. 막 인사를 하고 막 그래. 그러더니 이런 한 놈 나오더니 목사님 태풍이 시제요. 그래 태풍이 세다. 하고 막 이게 막 옮겨왔대요. 제가 뒤에 가보니까 막 이게 뭐 좀 저 놀던 게 바뀌어져 있으니까 옮겨왔대요. 그래 됐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집사람이 야들아 언제 한번 만나자.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니까 만나자 그러니까 한번 거리가 두고 딱 안 만나려고 막 딱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언제 한번 만나지. 이제 그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서 이제 야채면에 있지 않나 맨날 여기 가서 노는데 교회도 한 번씩 와야지. 이제 그 정도 지금 운을 떠나놓고 애들하고 어떻게 하면 사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또 그 노는 애들이 한 7, 8명 되거든요. 어떤 놈 또 아침에 들어가다가 말고 목사님 아이고 저 봉봉이요 앞으로 밀려갔어요. 또 와가 또 인사를 또 하더라고. 한 두 놈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너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냐 이제 그럼 이제 운동하러 가겠네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요 운동 안 가고 학원 가야 돼요. 운동하는데도 또 딴 애들이 아닌데 운동하는 또 딴 애들이 있대. 뭐 격투기 하는 데 따로 있고 뭐 된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친해져 보려고 그러는데 이 진짜로 저런 애들도요. 그럼 혼자 속으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도 하지만
내 마당 안에 들어왔어. 이미 아마 내 마당 안에 들어왔는데 저걸 여기까지 못 걸어오면 이게 되겠나 말이지. 혼자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 애들하고는 이제 관계가 좋아져요. 야,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가. 너 진짜 또 어지럽고 이번엔 진짜 아예 그냥 문 잠가 버리면 다시는 안 열 수도 있어. 이제 겁을 살짝 줘놓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아니래요. 우리는 다 치웠어요. 야, 남이 어지럽게 한다고 갖다 좀 치울 줄 알아야지. 근데 꼭 내가 어지럽게 한만 갖다 치우냐? 내가 그거 놀라면 치워야지. 이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자꾸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이 하나가 딱 한떡이 되어버리면요, 가장 이기기 힘든 게 가족이에요. 가정이 똘똘똘 뭉쳤을 때 옆에서 누가 건드려 봐봐요, 막 온 집안이 다 벌떡처럼 일어나지. 그런 거 잘 못 보셨어요? 막 누가 엄마를 뭐라 그런다거나 막 동생을 뭐라 그런다거나 막 갖다 애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막 같이 난리치는, 이게 가족이라는 피라는 것으로 딱 연결된 공동체가 그렇게 강한 거거든요. 이 특별히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낳은 이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질 때에 제대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갖다가 하나는 조직의 원리가 있다면, 이걸 운영하는 운영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직은 다 해놔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조직은 사실은 있으나마나한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된 게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팔의 원리를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요. 나팔을 어떻게 불 때, 한 번 불 때, 두 번 불 때, 한 번 불 때는 지도자들만 나오나, 두 번 불 때는 온 백성들이 다 나오느라,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길게 울려 불 때, 뭐 짧게 불 때, 뭐 이게 다 신호가 다 있던 신호가, 이게 오늘 또 영적 싸움에서 이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호는 아무나 막 부는 게 아니었어요. 나팔을 갖다가 아무나 막 불면은 이거 안 되는 거죠. 아무나 막 불면은 이거는 부는 사람이, 나팔수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 가지고 나팔을 불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처럼 교회 하나도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불고 저럴 때는 저렇게 불고 하는 것들이 이게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게 나가는 게 성막을 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원리는 사실은 성막의 원리가 운영의 원리가 되고 있는 거야. 이 성막이 그림이 하나 딱 그려지면은, 성막이란 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지면은 바깥에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과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다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 요 휘장들이 나누어지고, 그 안에 번제단 물두멍 안에 들어가 떡상 향당 촛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법궤가 이렇게 딱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습니다. 성막이 여기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11절 말씀은 둘째 날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떠올랐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가니까 구름이 거기에 머무느니라. 구름 기둥이 지금 떠올랐다네. 떠오르니까 사람들도 다 챙겨가지고 가는 겁니다. 멈추니까, 구름 기둥이 멈추니까 거기에다가 또다시 바람 광야에서 진을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도 보면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의 원리, 성막의 가장 중심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조직으로서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심에 써야 된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가 아무리 잘나도, 장로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아무리 막 석박사들이 막 갖다 막 소복하게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인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이게 떠오르고 멈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출발하자고 말씀하시는구나. 여기에 멈추겠다. 여기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는구나. 라는 걸 갖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었던 겁니다. 다 그걸 보면서. 오늘 교회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걸 갖다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날은 성경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이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영적 싸움에 이기자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성도들이 진짜 전통적인 신앙 위에 그냥 똑바로 서 있어야 돼.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고 할지라도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우리는 복음의 그 근본 정신에서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딱 서 있어야만 제대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보면 말입니다. 진을 칠 때 오늘 설명에도 보면은 진이 출발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진이 출발하고 나오는데 제일 앞에 진이 출발할 때 뭐가 같다 그래요? 레위 지파가 같다. 유다 지파가 같다. 유다 지파가 유다에 속한 세 지파가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13절에 보면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사갈 자손과 또 그분 수불론 자손이 한쪽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쪽에 진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 나가는 것이 성막을 해체시켜서 이걸 메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보면 게르손 자손들이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자손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 루벤 지파가 두 번째 군대가 돼 진행을 해나가고 세 번째 또다시 갓 자손이 시몬 지파가 나가면서 루벤, 시몬, 갓 자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핫인들이 성물들을 갖다가 메고 뒤를 따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나가는 게 그다음에 에브라임 자손이 뒤를 따라 나가고 제일 마지막으로 단 자손이 나가는 이게 쭉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중간에 들어가고 뭐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서고 많은 이게 순서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거야. 가다가 구름 기둥이 서면은 그 자리에다가 구름 기둥이 딱 서면서 거기 구름 기둥이 딱 내려오면은 그 자리가 법궤를 넣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법궤를 넣는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갖다 성막을 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막을 쳐놓으면은 요 네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세 지파 나누어진 이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딱 진을 딱 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성막을 중앙으로 놓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교회가 성도가 영적으로 이기자면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성막이 제일 복판에 있고 성막 주위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쳤던 것처럼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사실은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도 안 좋은 거죠. 교회가 중심에 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자기 자리가 딱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자기 자리가 이게 루벤 지파의 자리가 따로 있고 에브라임 지파의 자리가 따로 있고 유다 지파가 서는 자리가 따로 있고 이걸 성막의 그 성막을 어깨에다가 메고 나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하고 가는데 그걸 막 다 어깨에다 미고 힘들지 않나? 손에 끌고 가면 안 될까? 아니거든요. 딱 들고 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보면은 다 이게 역할들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 다르고 이랬단 말입니다. 동서남북에 서는 위치도 또 다 달랐어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중심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핵심이 딱 여기 있는 겁니다. 성막의 원리가 운영의 원리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만
영적으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 위에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서시고, 또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해도 늘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하는 일들에, 우리 기업의 중심에다가 세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잘 가꾸어 감으로써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든 또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뭐 회사나 기업이나 사회적으로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셔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조직의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잘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조직되어지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조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막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영적 싸움을 해 나가되,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특별히 생명 구원을 위해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여기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해주시되, 특별히 명절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가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바쁜 과정에 보내게 될 텐데, 성령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